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3장 13절로 15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1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아멘. 온전히 헌신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5월 우리가 훈련하고 있는 품성은 신실입니다. 투명한 동기로 옳은 일을 하려는 열망입니다. 우리를 훈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신실의 훈련을 할 때에 모든 사람에게도 신실해야 되겠지만은 특별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신실의 사전적 의미는 믿음직하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는 다 실수가 많은 사람이죠. 실수를 점점 줄여가게 되어지면 점점 신실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투명한 동기로 옳은 일을 하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과 생각이 옳은가 늘 점검하게 되어지면, 실수를 줄여가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고 더 귀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강건하게 회복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그리고 우리 밀락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대로 이 지역과 부산과 한국과 열방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이 아니라 일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신다. 그리고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에게 능력 베푸시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신실의 훈련을 하겠다라는 결단을 가지고 실수를 줄이기 위해 한 걸음이라도 오늘 이제 우리가 실천사항이 온전히 헌신한다이죠. 몸과 마음 다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한 걸음이라도 앞으로 내디디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다. 사무엘을 통해 사울 왕에게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왕이 망령되이 행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말씀으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왕을 구했죠. 그러나 그 동기가 순수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겸손하고 또 가장 멋진 사울을 세워서 왕을 세워 주셨죠. 13장 1절에 보면 사울이 왕이 될 때 나이가 40세였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 3,000명을 택해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그리고 1,000명은 아들 요나단과 함께 있게 했습니다. 근데 이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쳤어요. 이제 왕이 됐으니까, 또 요나단은 왕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뭔가를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로 인하여서 블레셋이 5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좋은 마음으로 이제 일을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당연히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겠죠. 그런데 쳐들어오는
이 군대의 규모가 엄청났습니다.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 그리고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어쩌면 전쟁을 시작을 했을 텐데 적의 규모가 엄청날 때에 이제 그때에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겠죠.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기억을 해야 될 텐데 우리는 다 연약합니다. 엄청난 규모의 군대를 보면서 이스라엘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6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불과 수풀과 바위들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떨리고 있을 때에 이제 8절에 보면 사울이 사무엘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것이죠. 그런데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 이래 동안 기다렸지만 오지를 않았었어요. 그래서 급한 마음에 9절에 보면 사울이 번제와 화목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버립니다. 요나단이 블레셋의 수비대를 친 것도 어쩌면 선한 동기였다라고도 볼 수 있고, 그리고 사울이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것,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렇게 뭐가 잘못됐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울이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다 드리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야기하죠.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아주 엄한 징계의 말씀을 듣는 거죠. 왕이 망령되이 행했다. 만약에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켰다라고 한다면 왕의 나라가 영원했을 것이다. 그러나 왕의 명령, 하나님의 명령을,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다라는 천천병력 같은 그런 말씀을 듣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제사는 왕이 드리라고 한 것이 아니죠.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제사장밖에 없습니다. 정한 기한에 오지 않았다 할지라도 사울은 사무엘을 끝까지 기다렸어야 했습니다. 사울이 지금 전쟁을 위해서 번제와 화목제를 먼저 드렸던, 기다리지 못하고 드렸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두려운 마음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급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어쩌면 사울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사울을 달아보신 것일 수도 있겠죠. 이런 위급한 상황을 주셔서 온전히 사울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는가 하는 것을 달아보신 것이죠. 그런데 사울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한 마음에 번제와 화목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죠. 그로 인하여서 사울은 버림을 당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결정적으로 버리시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사울을 달아보셨죠. 아말렉 군대를 진멸하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아말렉을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근데 진멸하지 않죠. 자기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왕은 살려오고, 그리고 짐승들 중에 좋은 것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겠다라고 살려서 가지고 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에 사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순종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다. 이 두 번의 달아봄을 통하여서 사울은 버림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을 찾으시죠.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셨는데 택하실 때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윗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 모든 뜻을 행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 어려운 상황일 때에 우리의 마음이 두려움이 생기고 그 두려움 때문에 어떤 일을 행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사울이 하나님 앞에 책망을 들었던 것처럼 망령되이 행하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 일을 기쁘게 받으시지를 않으시죠. 오늘 실천사항은 온전히 헌신한다입니다. 온전한 헌신은 몸과 마음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첫 번째 실천사항은 동기를 살핀다였죠. 두 번째 실천사항은 뜻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말하는 것입니다. 동기를 살피고 말을 살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세 번째로 살피는 것이 온전한 헌신입니다. 이제 내가 무엇인가를 행하게 될 때에 정말 몸과 마음 전부 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것인가 살핌으로 인하여서 신실한 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은 신실한 자를 통하여서 일하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울처럼 버림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445장 태산을 넘어 혼복에 가로 찬송가 445장 찬양하시겠습니다.